공도 드릴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인 무리입니다. 교회의 위치나 신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복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역시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일체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영으로 거하십니다. 영원히 영으로 거하시고 영광 중에 계십니다. 영광 중에 계신다고 할 때는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원롭게 하시는, 자기처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은혜만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광적인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와 교제하고 그의 말씀과 뜻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영광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볼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세 사람은 언제나 영광을 계신 예수님을 영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부디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와 주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족 구성원은 몸의 지체 역할을 합니다. 집이잖아요. 집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가 하듯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듯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오늘 두 가지 주제 말씀, 이 두 가지는 꼭 지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정의 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로 섬겨야 합니다. 개인과 가족 모두가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 그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가끔 이래 보면은 2대, 3대, 심지어는 4대, 이제 그리스도 지방 가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소위 온천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꼭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 종들 중에서도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아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그리고 바깥에서도 예수님 믿은 그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인간성이 아무래도 다릅니다. 순합니다. 겸손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들이 이제 복을 받는 걸 보면 이제 청년 때나 그죠? 이제 이 중년 때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밭이 어떻습니까? 마음밭이 복이 많은 겁니다. 어떤 이제 그 성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그 귀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사랑의 띠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띠가 많고 두꺼워요. 이렇게 딱, 예? 머리나 몸을 말해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아,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주로 섬겨야 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건 상대적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시면, 물론 그것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소위, 속된 말로 기부했는데 대것이기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로 섬겨야 합니다. 항상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정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되게 하면 절로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가정예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답하는 마음가짐과 행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아버지와 주로 모십니다. 그리고 경외합니다.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만 부를지라도, 예수님 이름만 부를지라도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속에서 존경하는 마음. 아멘? 그야말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높여드리는 마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를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곧 공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니까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마물, 그래서 재물이다. 또 여러분들 가족 자신이다. 그죠? 사람이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가족이 중요할지라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장로교파는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이라 할지라도 설령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첫째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면은 부럽습니다. 그것도요. 만약에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섬긴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순종합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니다. 첫째로 사랑한다 할 때 주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과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산제사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가족을 받아주시고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니 하나님 받아주소서. 산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나쁜 것을 드리겠습니까? 더러워진 것을 드리겠어요? 정결하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 비로소 마음과 양심의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맑은 물로서 몸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언젠가 여러분들 목욕 깨끗이 하고서 물로서도 말이지 목욕하고서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증표가 가정 예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정도 교회의 본을 쫓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실제로 은혜로 여기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자원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오직 그의 본을 쫓아 헌신하고 그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보답하고자 합니다. 사랑과 은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빛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는 율법을 지키라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생명과 빛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한 것은 신비한 것은 그 빛이 밝은 빛자도 좋고 채무할 갚아야 될 빚으로 여기도 좋습니다. 빛도 갈수록 더 빛나가게 되고 비친 것도 갈수록 더 빛이 불어나.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갈수록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그 빛이 불어나는 겁니다. 이제 다 갚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겁니다. 아시죠? 뭐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본주의라 할지라도 애정이 많은 사람들은 갚아도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자세가 신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빚이 불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물론 첫째로 하나님께 대해서지만 빚이 불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졌으면 이해하세요. 가정에 대해서 빚이 불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정만큼 속성형도 없지만 가정만큼 날 도와준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날 낳으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 소리는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은혜 주자가 태어나게 하죠. 가정의 보호와 가정의 도움과 여러분들 이렇게 주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예배까지 드려요. 지금까지 이러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생존을 어떻게 하게 했겠습니까? 빚이 불어나니까 더욱 감사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헌신해서 어쩌든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어떻게 간에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하고 오직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내에게서 많은 은혜 입어보세요. 남편에게서 많은 은혜 입어보세요. 죽일 놈 살린 놈이 아닙니다. 진짜 갚으려고 할 겁니다. 감사가 넘쳐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고 그 빚을,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니십니다. 갚으라고 하시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갚으라는 겁니까? 더 많이 갚으라고 하신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구까지 하신다고 여겨야 됩니다. 안에서 막 불이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갚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사랑이 불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상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가정에나 자신에게 더 큰 은혜와 이 상을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상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이 고고시는 겁니다. 둘째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 교제해야 합니다. 사람은 전인적으로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럼 사람이 본분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갖게 되면 두드러지게 이 성품이, 이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돼야만 가정이 어떻게 된다? 화목하고 평화롭고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교제하고 번창하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누라! 좀 순종 좀 해라. 내 말 좀 들어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남편아, 제발 사람 못 살게 좀 굴지 말아다오. 제발 불평 좀 하지 말아라. 가정 파괴범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가정이 잘 된다 그러는 겁니다. 네가 내 말 들으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네 말 들으면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좀 해주면은 가정이 그야말로 말이지. 평화롭고 행복한 집안이 되고 우리 집안 하나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또 가르침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인해서 온갖 풍파 다 겪었고, 그리고 듣고 보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세상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가정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가정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의지 대상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가는지 아세요? 이것이라도 하나님보다 가족을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 희생하는 자세가 끝까지 더 나으면 좋은데, 죄는, 사망은,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나 돈이 있으니까 이제 가족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아멘? 나 이제 전문 지식이 있단 말이지. 나 이제 다른 친구가 생겼어. 그러니까 가족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육신에 속하고 세상과 벗이 되게만 하면은 이 저주의 악한 세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꽉 잡고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는 거지. 그리고 의무와 책임, 도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도 잘 듣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종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대드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지 않나,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지 않나 말이지. 남편은 또 가정에게 막 그야말로 무례하고 말이지 무자비하지 않나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가 대적노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가정의 비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거죠. 또 탐심이죠. 죄가 일으키는 탐심, 육체의 탐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그저 탐욕에 빠져서 가족을 위해 한다면 말이지. 무엇인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자기 사욕을 채우는, 자기 사욕만을 채우는 가족으로 여겨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해가 되면 또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고 왔잖아요.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신과 가족의 마음, 생각, 말이 얼마나 많이도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할 리가 없는 겁니다. 분열과 부조화가 되어 있는가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에서 세상 지혜, 세상 방법을 좀 쫓아보면 가족이 잘 되겠지 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가족이 다 평화롭고 잘 돼. 내가 출세해야 돼. 저 아내가 변화만 되면 다 해결돼. 그러면은 해결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죄면 죄인데, 이게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품, 가족들 모두에게 타락한 성품이, 못된 성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도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한편은.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까지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지만은, 여러분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막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세속에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유전적으로 말하지. 성품까지, 집까지 짓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이게 막 살아나는 겁니다. 온갖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지만은, 이제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건 실망, 허망, 좌절, 포기.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서로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닫힙니까?
열렸던 마음마저 다치게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어쩌고 하다며 하면서 뭔가 마음을 심지어는 목숨도 다 바쳐놓은 겁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바쳐놓은. 그렇게 연애까지 하고 결혼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아니 요즘만 말해야지 하루아침에 막 그날 결혼하고 그날 이혼해버리는 지금까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목숨 바치는. 이게 인간적으로도 상실된 겁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집에서, 가정에서 대화하는 것조차 싫은 겁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 자식들은 부모가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방콕에 나오지도 않아 하고. 아내는 남편 보고 막 밥도 해주지 않고 말을 처먹으라 그러기도 하고 말이지. 조금이라도 이 옆에 하다 보면 끝난 겁니다. 등등입니다. 정말 교제를 깊이 하는 것만큼 멀리 하는 것만큼 불행한 거 없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아닌 세상 것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TV나 틀어놓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속히 집을 버리는 겁니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돼 버리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네가 나는 끝났다고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무서운 우리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지금 변질돼가고 있다. 이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비방하고 가족을 속이고 이용까지 하고 이를 가는 겁니다. 아유, 그렇죠? 또 못된 가정이 있어요. 나쁜 짓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나쁜 짓에 하나가 돼서 교회를 괴롭히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가 계획도 하고 상의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밥 상에 같이 둘 앉으면은 세상 판단하고 교회 판단하고 말이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 옛날에 장로가 거짓 하다가 자식도 없어서요. 그런데 입양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의사의 지망생이었어요. 간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입에서 교회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압익하는 짓을 그대로 쫓아간 겁니다. 내가 한 10번 만났어요. 아예 목사들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원에 갔습니다. 나도 사회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일 구원받아 천국 이제 목사 됐다. 그래서 이 마무리 통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안수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둘러앉아서면 한마디라도 복을 비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에 사는 길이라. 특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세상 일로 전인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며,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판단하고 불의하고 또 불법하고 부정과 세속에 물들 서로 주고받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가정에서 그것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대로 안고 가정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들끓겠어요? 그런 지경에 서면서 가정에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이제 좀 위로도 받고 쉬기도 하고 평안도 얻고 회복도 하고 만족도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말이지. 그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물들어 놓은 것은 가정에 말이지 먹처리 해놓고 말이지. 그것을 가정에서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위로와 도움받고자 하는, 좀 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그걸 감당해가지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결국은 누굽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든 손자 손녀 감당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옛날엔 총대면 게 누굽니까? 며느리였지요. 그 불행하고 저주 아래 있었던 며느리. 때로는 남편도 하기도 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오히려 무엇밖에 없습니까? 상처만 주고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나, 그죠? 그리고 육체는 더 고통스러워져 가는 거고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전인적으로 통일케 되는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기적입니다. 우주적으로 전인적으로 통일이 전혀 불가능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조화가 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었습니다. 믿음이 약하든 이 믿음이 강하든 간에 통일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소명과 사명이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분을 맡겨 주신 겁니다. 성품이 또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 때 그냥 자녀들 사랑합니다, 뭐 남편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합니다 하지요. 반드시 사랑합니다 한 속에는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한다고 말한다. 이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랑은 그 뭐라 그러세요? 응? 그거는 정욕적입니다. 그거는 율법적이다. 결국은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겁니다.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할 때는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이 되어서
그게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또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희생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으로서든 뭐 마음으로서든 뭐 행동으로서든 자연스럽게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인적으로 조화되고 가정을 통일되도록 하는 이제 행동을, 삶을,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로 그 냄새가 풍겨져요. 하나님과 가족과 자신이 하나가 돼 교제하는 그 사명감, 그 소망, 이를 위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천국 가정에 대해서 의와 성과 정결하고 거룩하고 안식하고 쉼이 있고 안심이 있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빛이 있고 또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도 사모와 그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과 번창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가 끝나면은 총알같이 어디로 전복합니까? 그립고 사모하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는 동안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면은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가정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로 봐야 됩니다.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어 선한 교제를 갈망하고 선한 교제입니다. 이를 위해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 사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구원과 통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겁니다. 지고 실천하게 됩니다. 율법이 매우 사선한 것에 대해서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눈이고, 아멘? 특히 마음의 눈이고, 생각의 눈이고, 행동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매우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죄의 사람을 구속하고 죄 아래 가두고 저주하리 있게 하는 겁니다. 그죠?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집과 며느리 사이 보십시오. 특히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해도 정죄하는 겁니다. 밤낮입니다. 보기만 하면은, 행동하는 것만 보기만 하면 나중에는 네 신복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네 신복가 말이지 시집을 아예 미워하고 있고 시집에 대해서 원함이 되지. 그러니까 말 사람 마음까지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가두어버려요.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 거면 그냥 종이 돼버려요. 남편관이 또 어떠합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남편 여러분들 알지요? 다 이 집안을 훑어보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다 아는 척 하는 겁니다. 다 지적합니다. 꼼짝달싹 사람 못하게.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주는 건 있어요.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주는 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거지. 그리고 잔소리는 그야말로 말이지. 늘어놓고 겁니다. 아내 돈 얻어서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사사건건 판단하는 거예요. 중재하고. 율법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더 날카롭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치고 악밖에 없는 거지.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악밖에 없어요. 서로가 물고 먹는 지경에. 그러니까 조그만 거 잘못한 것 하나가
누적이 되고 마침내 사소한 것을 갖고 헤어지게 되는 완전히 단정해버리잖아요. 너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복음은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역사해 가정의 모든 것을 역시 복음도 벌거벗어든지 밝게 비추어 드러내는 겁니다. 가정,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눈이, 사랑의 눈의 빛이 그에게 그렇게 율법보다 더 예리하고 더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빛으로 말이죠.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리고자 하는 빛으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까? 아내의 마음, 생각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자식들의 마음, 생각 알고 있습니까? 남편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손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어든지 드러나게 하세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빛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말이죠. 돈만 주면 끝나는 거. 고함하면 저러면 끝나고. 남편들이요. 아내들은 잔소리하면서 말이죠. 생활하는 곳으로 또 세월 보내요. 이제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구나. 조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 저것을 매려야 되겠다. 저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잔소리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위 자기 입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가 힘이 없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철저하게 멸하든지 해결하는. 그래서 온전히 조화되고 통일되고 질서 있게 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자기 자신. 어떻든 간에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이제는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참 대단하고도 믿음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다 하고 여기면 되는 겁니다. 룻이 이르되 시어머니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나오미 아시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되었습니다. 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은 그 모압 지역에서 남편과 사별했지. 두 자식과도 사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자부하고 자기의 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자부가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혹시나 고향 가면은 천대받을까. 또 다른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제 너희들은 고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런데 한 여인은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인 룻은
범죄는 고백한 겁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라 할 때에는 교회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알았어요? 영적으로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창조 축복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운명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가족의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이웃 사람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람이 가족의 이름까지 되는 은혜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정을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었으며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고 있음을 익히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와 가정이 되게 하시는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역사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돌받은 믿음의 사람 새 사람으로서 가족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셔서오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약속하신 대로 온갖 축복을 가정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사랑하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나와 가족이 되게 하셔서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능히 더 발전적으로 가정이 아버지와 천국 가정이 되게 하셔서 후손에까지도 주님 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정인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자리다 칭찬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